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번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부어주는 거는 그냥 너희 재밌고 즐겁고 좋으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았는데 같이 은혜 받은 애들 있어요. 같이 은혜 받을 애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전부 다 신앙생활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받은 은혜, 그때 어떤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어떤 신앙으로 가는가 그거를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관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라틴어를 알아요. 오직 은혜. 작게 라틴어를 할 줄 압니다. 오직 믿음. 작게 할래? 오직 성경.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렇지.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것도 솔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바뀌었어요. 한 개 더 가르쳐 줄게 있어요. 라틴어요. 얘네들은 저런 거 좋아해요. 그 이제 뭐 공룡 이름 그런 거 잘 외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알았어. 아, 이런 걸 잘 외우는구나. 그래서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5가지 핵심이 있는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게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5개 강령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또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그게 이제 이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나에게 이 은혜를 준 거는 그거는 오늘 재밌고 오늘 즐거우라고 이 은혜를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은혜를 주어서 내일, 모레, 내년, 5년, 10년 뒤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오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진짜 좋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은 그 은혜가 거의 일평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서 받은 은혜는 일평생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너무 세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게 은혜를 받고 굳은 상태에서 은혜를 받아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죄길을 갔다가도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로 거꾸로 안 믿던 사람은 거꾸로 옛날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는데 죄 짓고 살던 시절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특별히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왔어? 드보라 안 왔어? 낮에도 안 오고? 드보라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유냐는 왔지. 어디 가려면 한 2년 정도씩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푹 갔다가 와야 갈 데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이 최고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멀리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어려서 은혜 받는 게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은혜 받고 뭐 또 쏟고 또 잘못되고 이러니까 다 은혜 받아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쏟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 새 은혜를 받죠.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쇠를 연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불에 넣었다가 망치질했다가 물에 넣었다가 반으로 접었다가 이걸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단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칼이 아주 그냥 재질 자체가 바뀌어요. 텅스텐 재질 같은 쇠가 철이 그게 재질이 바뀌거든요. 바뀌어서 치는데, 그런데 이게 날에 이 톱니가 안 생기는 그런 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칼로 바뀌어지려면은 계속 연단을 하면서 거기다가 탄소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계속 망치질하고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망치질했다가 반으로 접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단단한, 정말 단단한 재질의 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칼은 녹슬지도 않고 싸울 때 깨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톱니도 안 새끼고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칼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런 칼이 그러려면은 쇠에게서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하고 없애고 그거를 재질을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려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망치질 당했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또 접혔다가 또 다시 물 속에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련회 같은 거는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불 속에 들어가서 달궈지고 그러면 나와서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망치질을 당하게 되어 있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있고 반으로 접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갈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사람이 가장 능력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능력자는 은혜 받아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난 척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여줬다 해서 그 은혜가 전 세계를 바꾸는 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 은혜는 나를 바꾸는 은혜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마지막 은혜를 준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작년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은혜는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은혜에 비해서는 정말 세 발의 피와도 같은 것이다. 아주 작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면 뭐 병자가 막 낫습니까? 그림자가 비치면 병자가 막 일어나요? 그러나요? 여러분 쳐다보면 막 귀신이 저기 가서 구렁텅이에 처박히고 막 이래요? 달려들어서 얼굴 핥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1에서 1000으로 다른 거예요. 능력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이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지나가면 그림자가 비치면 병든 자들이 막 낫거든요. 사도 바울도 손수건을 가져가서 병자에게 얹으면 병자가 낫는 그런 일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죄를 지고 딴 길 가요. 그럼 어제 죽은 자 살리고 오늘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막 죽도록 충성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내일 없어져요. 그 왜 없어지냐? 그 사람이 막 은혜 받아서 막 좋아서 막 열심히 하다가 딱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오면 이제 그리고 던지고 그냥 자기 길을 가버린다. 그럼 그 사람이 옛날 은혜를 안 받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가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그가 감옥에까지 갇힐 정도로 복음 전파하고 선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하기 싫다 못해 먹겠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엄청나게 고난을 받던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10년 뒤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뒤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탁 튕겨져 나가서 다른 길을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요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이고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 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이제 회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경계할 때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분명하게 이 바울은 옛날에는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분명하게 예수님 만났고 변화됐고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사도들이 인정하고 이제 교제하고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맞다 사도 바울은 사도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리고 또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서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복음 전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고 먼저 선생님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마가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2차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자 선교를 가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 그랬을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거든요. 마가가 우리 조카 마가도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 이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큰 해를 끼쳤는데 이번에 또 가면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우리 힘드니까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왜 안 데려가냐? 얘 이제 바뀌었다. 얘 회개했다. 얘 달라졌다. 그냥 데려가자. 바울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원칙주의자이고 법학자예요. 그래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진짜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저런 거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좀 해주자. 이거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해주자.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리고 둘이 엄청나게 크게 싸워서 헤어져 버려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제 여러 교회를 돌면서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사라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해서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도 안디옥 교회 와서 같이 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보내주신 봐서 가는데 근데 둘이 크게 싸우니까 바나바가 너무 착한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리고 가버린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하다가 식당에서 싸워. 니들끼리 다 해쳐먹어라. 이거죠. 그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가는 사람이 더럽다 퇴 이러고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뭐 이러면서 갈 수도 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더하지 않습니다. 덜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못 해먹겠다, 더럽다, 치사하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 길을 간다. 그리고는 사라져가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 분명히 은혜 받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전 재산을 바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게 될 때,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그때 이게 감정적으로 딱 반응해 버리면 그러면 상황이 종료된다.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다 좋죠. 지금이 제일 좋을 때요. 우리 저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저 밖에서 목욕실 밖에서 종일 찬송 부르라고. 난 저는 처음 봤어요.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고개 숙이는 건우냐? 아니구나, 필립이구나. 필립, 진립, 너 이따 나 좀 보자. 진립 앞에는 누구냐? 영인이? 그리고 미나 앞에는 누구냐? 소율이? 너 키가 그렇게 작아? 소율이가 다리가 긴가 봐요. 거의 앉은 키가 땅에 들어가 있는데 커졌네. 여러분요, 얘네들도요 막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싸워. 그냥 여자애들은 그냥 싸워. 그냥 막 싸워. 그리고는 탁 간다. 그리고 한동안 안 나타난다. 그리고 영원히 안 나타나기도 하고. 감정적이죠.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다 같이 함께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팍 깨져갖고 딱 자기 길을 가버리기도 한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와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다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수요일도 오고 심야기도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막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사라져. 그냥 깨끗하게 사라져요. 왜 그러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내일도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믿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렇게 됐으면 저 모든 교회가 끝없이 부흥해야 돼요. 끝없이. 모든 교회가 끝없이 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으로 모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도 나서 애들 숫자도 늘어나고 전도에서 들어온 사람도 숫자도 늘어나고 은혜 받은 사람도 숫자도 늘어나고 집사된 숫자도 늘어나고 모든 숫자가 다 늘어나는데 왜 교회는 숫자가 그대로거나 심지어 줄어들기도 하거나 쪼그라들고 없어지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럼 왜 기독교 있다가 가톨릭으로 가고 왜 이런 사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요 그냥 막 세게 은혜 받고 신천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됐다. 나는 이제 괜찮다. 은혜 받았고 이제 하나님 복 받으면 된다.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착각이라요, 착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제부터 평안한 삶, 태평성대를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일이냐? 마귀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알아요. 제대로 은혜 받은 걸 안다고. 그럼 마귀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뻔하거든요. 저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 은혜 받았으면 분명히 나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럼 마귀가 그거를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런 걸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에 기독교인이 나이트에 가서 클럽에 가서 춤추고 있는 사람을 찾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마귀가 나이트 가서 너 찾느라고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다. 여기 있었구나 너가. 그리고 맥주집 가서 막 마실 때 여기 있었구나. 좀 더 마셔라 그러겠어요? 그러겠냐고.
마귀도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을 찾질 않아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종된 사람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위해서 죄짓고 악한 일하고 더러운 일하고 마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인생 살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마귀가 뭐 미쳤다고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그거를 붙잡고 또 너 내 말 잘 들었네 이딴 소리를 뭐 하려 하냐 이거죠. 그걸 뭘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거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다고. 그럼 도대체 마귀는 누구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가? 은혜 받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은혜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빨리 토해내. 중고등부 은혜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마귀가 아흥 하고 쫓아와서 잡아먹. 그치 민재야, 잡아먹으려고 딱 오게 돼 있어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은혜 받았으면 여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성경 읽고 주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 싹을 죽여야죠. 그래서 애굽에서 아들 태어나면 바로가 아들 다 죽여라. 얘네들 너무 지금 아들 많아져서 안 되겠다. 나중에 얘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얘들이 우리를 다 죽이고 그리고 이거 도망갈 것 같다. 그러니까 아들 나면 다 죽여버리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아들은 진짜 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죽여라. 이거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 전에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죽여라.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죽여라. 사도들 11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숨겼어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하다가 사도 요한 제외하고는 바울까지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왜? 마귀가 이들이 복음 전하는 거를 절대로 끝까지 그거를 그냥 볼 수는 없다.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때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좋아졌다. 이제 다 괜찮아졌구나. 이제 편안한 삶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좋은 것만 주시겠구나. 이제부터 나한테 꽃길만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서 이제 좀 이제 여태까지 수고했으니까 조금 쉬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는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을 정면으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수련회 가려고 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수련회 가려고 20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은혜 받고자 열망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목적이 없죠.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넋놓고 가만히 있어요. 더 이상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성경 열심히 읽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딱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좋죠. 마귀가 너 이제 은혜도 받고 있으니까 좀 쉬어가야지. 그러면서 좀 이제 적당히 해도 되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음악도 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와서 예배 이제 지금은 안 졸아요. 안 졸아. 자려고 그런 애들은 있어도 졸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또 이제 약간 시들해지면 와서 졸기 시작합니다. 졸다가 자요.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머리채 받고 잡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잘 바에야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도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있으면서 이렇게 머리채 받고 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그러니까 가서 공부를 해라. 아니면 이러고 있을 게 이게 뭐냐?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러는데 이러고 있을 바에야 가서 차라리 놀아라. 그래서 그게 더 나은 거지.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라고 마귀가 와서 말하죠. 여러분, 마귀가 칼 들고 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막 그러고 미친 마귀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칼 들고 와서 마귀가 여러분 꿈에 여러분 죽이겠다 그러면 주여를 계속 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죠.
여러분 마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데 다 좋은데 뭐하러 그렇게 할 거냐. 야 가서 공부를 하러 가. 그렇게 해서 끄집어낸다. 왜냐하면은 와서 예배 드리면서 졸고 앉아 있는 거나 자고 있는 거나 뭐 그거보다는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객관적으로 딱 비교해봐요. 그게 더 낫죠, 차라리. 그러니까 핑계를 딱 대고 데려간다고. 그래서 데려가서 이제 저녁 예배 안 와. 그러면은 낮 예배도 뭐야 낮에도 가서 너 또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낮에도 가서 아예 하루 종일 학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냐라고 꼬셔요. 그러면 그게 맞아 보인다고. 그러면 또 가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가죠. 그리고 대학 가서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돌아와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이미 은혜의 계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상태로 끝난 상태로. 그리고 또 배신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은혜를 줬는데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그리고 세상을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배신 행위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자꾸 배신했다, 안 했다, 배신했다 이 사람을 쓰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직장에서 여기 우리 사장님들이 있는데 와서 너무 힘들어요. 사표 낼게요. 그만. 얼굴 올려줄게요. 알았어요. 또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사표 낼게요. 저 못해 먹겠어요. 그러면 또 올려줄게요. 그럼 알았어요. 그래. 그러다가 또 와서 사표 낼게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럼 일주일 줄게. 그럼 또 이거 한 5번 하면 나가 그랬다. 너랑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일을 못 시켜요. 저거 또 뭐 이러다가 힘들어요. 얼굴 터져요. 뭐 이러고 헛소리 할까봐 딴소리 할까봐 일 못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죠. 그래서 다른 사람 뽑아놓고 이제 안정이 딱 되면 일 못하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 잡아요? 안 잡아. 옛날에는 아쉬워도 잡았는데 이제는 아쉬운 게 없어요. 이제 사람 다 있고 그래서 좀 많아. 그러니까 나가는 게 나에게 도움이야. 둔다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일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장한테 물어요. 해봐요. 다 그렇게 하지. 없을 때야 뭐 악착같이 붙잡지만 다 있는데 뭐하러 붙잡아요? 일도 못하는데 맨날 안 하겠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배신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걸 뭐하러 써? 안 쓴다니까. 근데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아직 훈련받고 있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회유하고 다시 하자. 회유하고 다시 하자. 그렇게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한계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이다. 자고 쉬라. 예수님이 제자들 기도할 때 3번 와서 야 니네 나한테 지금 이 1시 동안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냐. 그리고 니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가요. 기도하는데 또 자. 또 와서 야 니네 또 이러냐. 야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가요. 또 와서 또 자. 됐다. 이제 그만이다.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다. 그때 딱 유다가 뭉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3번이나 말했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자고 쉬어라. 끝. 그리고 시험에 다 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여러분 다시 찾아가고 다시 찾아가고 다시 찾아갈 때에 무한정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진 않아요. 구원은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죽여서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젊은 아이들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는 고치는 거예요. 고쳐.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해서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말 안 듣고 계속 딴 길 가면 그거는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려고 할 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죽여서 데려가는 거죠. 그게 마지막 방법인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 일 하는 거는 끝난 건 상태이고 근데 저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저놈의 육체가 끌고 다니면서 저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해야겠냐. 그래서
죽여서 데려가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요 다 요절합니다. 다 요절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지옥 보내고 그러는데 살려두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도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도 지옥 가는 것보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야 그 육체는 죽여서 마귀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건지자, 그 구절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그 여러분이 무작정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끝까지 그렇게 해요. 근데 죽이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다. 그래서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는 게 마지막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살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큰 그림을 깨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와서 깨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게 됐어요. 얘네들 다 은혜 받아요. 작년에도 은혜 받고 그 작년에도 은혜 받고 그 작년에도 은혜 받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귀신이 와서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넘어지게 때리고 계속 잡아뜨리고,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오고 또 그러는데, 하나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이거는 착각이고,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은 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1년째요. 21년. 이제 22주년이요. 21주년 지나가고 21년 동안 우리가 처음에 한 20 몇 명이 뭐 수련회 가고 그러면서 수련을 시작하고 주일학교에도 이렇게 2박 3일 조금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열악하게 수련회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청소년부 수련을 해서 안정돼서 이렇게 수련을 가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 수련회 갔을 때 큰 은혜 받죠. 전문에 그 전에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큰 은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큰 은혜 주고, 그 다음에 또 큰 은혜 주고, 그 다음에 또 큰 은혜 주고, 그 다음에 또 큰 은혜 주고,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잊혀질 정도로 그 다음에 또 큰 은혜를 주고 큰 은혜를 주고, 올해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혀질 정도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고, 심지어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를 하며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은혜가 어떻게 온 거냐? 이미 21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중에, 구역장들 중에 거의 20년 이상 가까이 된 분들 많은데, 하나님 은혜 주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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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아요.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 그럴 정도로 받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받아야 되냐면은, 워낙 생자들을 데려다가 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3년 6개월 시키고 그냥 다 내보냈습니다. 그럼 능력 막행이에요. 왜 그러냐? 모태 신앙들이야 다. 모태 유대교인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달달달 외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6개월만 시키면 나가서 하나님을 와장창창창 해낼 수 있지만은, 불교 믿다가 오고 뭐 어디 가서 점 보다가 오고 그 다음에 굿하다 오고 뭐 남녀호랑이 믿다가 오고 별짓다 하다가 왔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성경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훈련시키는데, 하루에 이거를 훈련시키고 이거 이틀에 훈련시킬 수 있고 10년에 훈련시킬 수 있냐 이거죠.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불러서, 아브람은 혼자 이삭 낳고 죽는 거예요. 끝. 이삭은 야곱과에서 낳고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 낳아요. 그 야곱도 12아들 낳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70명이 돼서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 60만이 되는 거예요. 다 초기에 이 믿음의 조상들은 고생 죽도록 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죽는 거고, 이삭도 아버지 덕에 편안히 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야곱 하나 키워내고 죽는 거고, 야곱도 12아들 죽도록 해서 키워놨는데 애들이 지들끼리 막 싸우고 별 미친 짓 하는 아들들 낳고, 그걸 낳고 미역국을 먹고 그리고는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스라엘이 돼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긴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복을 받고, 한 번 능력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게 앞으로 다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걸리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그리고 연결을 못 시킨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는 여러분에게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 대한 관심이 마귀가 커진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은 애일수록 관심이 커져서 보고 걔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망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모든 형제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는 더 강력하게 내게 달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삶이 어려워요. 힘들다고. 쉬워.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양심이 살아납니다. 좌심방 플러스 우심방이라고. 양심이 살아나서 옛날엔 죄가 아니던 게 죄가 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더 교회가 가기 싫고, 기도가 하기 싫고, 은혜가 받기 싫고. 왜냐하면 또 그거 버려야 된다.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하나도 없고 기도도 완전하게 하고 준비도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과 약점이 그대로 있어요. 다 회개했다고요? 다 회개도 안 했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은혜 받고 와서도 싸움박자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죄와 더러움과 약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정도 죄, 이 정도 약점, 이 정도 허물은 인정하시는구나, 괜찮구나, 계속 질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개판치다가 가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개판치다가.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개판쳐도 은혜는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거 인정해, 괜찮다 할 거야.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완벽하게 돼서 은혜를 주려면 일생 동안 은혜를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점이 있지만 약점 있는 대로 일단 은혜 주고 가자. 그리고 지금 은혜를 줘서 그 약점을 그 은혜로 커버하고 이기도록 하자. 그리고 은혜로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약점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죄를 은혜 받고 와서 좀 순해졌다더라고요. 좀 순해졌다는 거는 조금 많이 안 순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 순해졌다, 조금. 그러면 뭐 완벽히는, 옛날에는 수련회 갔다 오면 우리 저기 아들 큰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도 안 변했던데요? 변한 거예요, 그게. 그게 변한 거라고. 근데 애들이요, 안 변한다고. 왜 그러냐? 약점이 있어요. 약점 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주었다고.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약점 상태에서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은 언제나 나한테 있고, 근데 이 약점은 어떻게 하냐? 내가 은혜가 떨어질 때 막 뚫고 나온다고요. 전부 다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럼 마귀는 우리한테 약점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 약점을 파내려고 할 것이고, 그 약점을 들춰내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무슨 생각하냐면, 역시 나는 안 되겠구나, 또 있다는 생각한다고. 두 가지 약점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나한테 은혜 주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죄 계속 지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다 받아주죠?
근데 와서 행실이 안 바뀝니다. 그래도 받아줘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지만 절대 괜찮지 않죠. 여러분 남편들이 여보 미안해 잘할게. 그거 받아줘요 우리가? 그리고 막 잘해주니까 내가 엄청 나아지겠다. 아니라고. 엄청 안 나아졌지만 그냥 잘해줘야지 계속 잘할 것 같아서 잘해주는 거라고. 임시 방편으로. 아줌마들 얘기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애들 개판 쳐도 그냥 더 큰 사고 안 치게 하려고 그냥 봐주는 거죠. 만족해서 대단히 훌륭해서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서 그거를 봐주나요? 아니거든요. 똑같이요. 하나님도 너 진짜 은혜 받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서 너한테 복 막 줄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고쳐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은혜를 줘서 그래서 그냥 끌고 가야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요. 자골신경통이 와요. 그러면 이 뒤에 척추에 그 가운데 그거 뭐죠?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하면 디스크를 수술하거나 디스크를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디스크를 안 고쳐도 돼요. 어떻게 하면 안 고쳐야 되냐? 등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버리면 디스크가 약해도 근육이 그걸 받쳐줘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디스크는 망가진 상태인데 디스크판 망가지고 그리고 찢어지고 이랬는데 근데 통증이 없어요. 왜 없냐? 디스크가 약한 대신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버리면 근육이 거기를 꽉 받쳐줘서 지탱해 준다고요. 그게 안 아프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약점이 있다고.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하나님 은혜로 딱 붙잡아 버리면 그 약점이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육이 없어진 날이 와요. 운동도 안 하고 게을러지고 잠만 파자고 그러면 근육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풀어지면 디스크가 팍 이제부터 눌리기 시작하고 터진 게 신경을 눌러 그래서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술 안 하고도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신체 기관들이 다른 부분들을 강화해 가지고 약한 부분들을 뭉개면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 다 고치고 이거 싹 고치고 가자. 그럼 수술해서 한 30년은 눕혀놔야지 된다. 그럼 이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써먹을 수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관인데 부실인데 이거를 고쳐서 언제 쓰냐? 못 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분적으로 지금 이미 망가진 거, 이미 고장난 거, 고칠 수 없는 것들은 두고 가자. 두고 다른 걸로 보완해서 그래서 앞으로 가도록 하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괜찮구나. 디스크가 없어졌구나. 내가 이제 디스크가 나았구나. 이제 아프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 안 해버리고 근육 강화 안 해버리면 그럼 나중에 근육이 싹 풀어지면서 디스크 난리가 나는데 무슨 생각하냐? 디스크가 재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재발한 게 아니에요. 재발한 게 아니라고. 원래 있었던 거 원래.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옛날 상품이 다시 나왔구나.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거야 원래 있었던 거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누르고 감싸고 이기고 걸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온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고 복 주고 능력 줘서 하나님이 하게 한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 합니까? 은혜 받을 만 합니까? 하나님이 안 죽여도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긍휼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약점들을 여러분이 뭘로 커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서 커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든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사악한 것과 모든 질병이 다 드러나게 되고 미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험에 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 걸 여러분이 봐서 알아요.
여러분 옆에서 시험 들고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나중에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본성이 드러나게 때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잡한지 그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악한 거예요.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배반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철저한 타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안 믿고 훌륭하게 산 사람은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훌륭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훌륭해지고 똑똑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은혜를 쫙 뽑아버리면 이 사람은 딱 거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빈깡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심하게 싸웠다고 서로 둘이 쫙 갈라질 정도로 싸웠는데 교회 앞에서 싸웠어요.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직접 햇빛보다 강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천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오고 천국을 보고 오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바나바하고 대판 싸고 전재산을 바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 가겠다고 결단한 바나바지만 조카 때문에 둘이서 죽도록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난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요 큰 은혜 받았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큰 은혜. 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 받은 사람은 마귀가 은혜를 빼내야 돼요.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악작같이 여러분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신명기도 하고 또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조금 이제 풀어놓고 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풀고 쉬면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그냥 마귀가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다 박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빈틈만 보이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허리는 무너지고 디스크는 완전히 이제 다 찢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서 수술해야 될 일이 일어나게 되고 뒤에다가 석고를 세면을 발라야 된다. 그러면요 이제 못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끝장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저럴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요? 어떻게 간증한 사람이 저럴까요? 그런다고. 어떤 사람 간증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도 간증해야 돼. 그거라도 나를 붙잡고 있게. 나 간증한 사람이야. 내가 간증한 대로 살아야 되지. 그래도 내가 이걸 엎을 수는 없어. 조금이라도 잊혀질 때가 없자. 지금 알고 있을 때는 없지 말자.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착까지 간증해야 돼.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주여, 아이고 내가 이 간증한 내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남편 사랑하는다고 오늘 가서 밖으로 싸웠어요. 내가 진짜 내가 애들도 사랑하겠다고 잘하겠다고 내가 다 하고 이제 내가 했겠다고 애들 오늘 죽도록 폈어요. 내가 오늘 너무 열받아서요. 내가 그리고 내가 유리창도 다 깨고 막 날렸어. 내가 정말 주여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되지 않는군요. 나는 뒤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마귀는 야 거봐, 야 은혜 받았다고, 야 함세진 은혜 받았다. 그게 너야. 차에선 은혜 많이 받았어. 아유 그래 근데 너 김정장 은혜 많이 받았어. 정명서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곧바로 뒤집어져서 딴짓하는 그게 너다 이거지. 너는 못 써먹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거나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나 어디서 간증하거나 뭐 주의를 하겠다던거나 햇소리 집어치우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먹고 적당히 그냥 주님 부르실 때 천국이나 가자. 그러고 살아라. 라고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해요. 알았어! 왜냐하면 자기 약점이 심하거든요. 약점은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약점은 살아있거든요. 약점은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거의 여러분 뼈에 새겨져 있다고.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왜?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어.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주니까 하나님이 안 돼. 너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너한테 줬다. 그게 너를 겸손하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모자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 미친년대요. 미친년대. 그러면 이건 사람이 감당을 안 됩니다. 바리새인 초바리새인 돼서 사람 다 죽이고 다니고 지옥도 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 바울도 아닌 것이 약점 하나님이 두어서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능력으로 도대체 주의를 한다고 깜짝대냐. 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너는 하나님의 시궁창에 쳐넣었을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그리고 주님 불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약점이 있습니다. 아멘.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 도말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내가 이기고 극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은혜 아니면 나는 이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이것들이 아주 여기 다들 이게 큰 소리. 오직 은혜 잘했어. 영웅이 혼자 해봐. 오직 은혜 너 이렇게 큰데 왜 아까 안 들렸어? 다 같이 오직 은혜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거기까지만 하자. 마지막에는 자꾸 틀려 자꾸. 할렐루야.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마귀가 우는 사같이 지금도 날 찾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근육이 완전히 강화되게 해주셔서 이 디스크를 확실히 다 이겨버리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돼서 모든 약점을 다 극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이기고 전진하게 해주시옵시고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껴있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같은 단계에 있으면 똑같은 은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은혜는 못 받는 거라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확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나 기도나 예배나 봉사나 전도나 여러분들이 늘려가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리면 늘릴수록 여러분이 더 큰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긴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면 됩니다. 근신하고 있으면 됩니다. 깨어있으면 됩니다.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보다 나아지게 해주시옵시고 내일은 더 나아지게 해주시옵시고 계속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면에서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직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가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도 승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큰 은혜 받고 직장에 가서 매일 깨지고 욕먹고 되는 일이 없고 사업도 망하고 돈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마귀가 야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 하겠냐 이렇게 다 말아먹는데 다 쓸데없는 거야. 돈이나 벌러 가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도 공격하지만 여러분의 직장을 직접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는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해서 은혜가 떨어지게. 우리 학생들은 서로 싸우게 해서 교회가 싫어지게. 선배하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싫어지게. 후배하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싫어지게.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마하고 싸워서 가정이 싫어지게. 학교에서는 선생님하고 싸우고 학생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학교가 싫어지게. 그러면 끝났죠. 다 망했죠.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교회도 안 가. 그럼 얘가 어디 가겠어요? 길거리에 나가죠.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수련해서 큰 은혜 받는 거는 직장생활 하려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려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직장에 선교사로 가려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려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가정에 선교사로 가려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에 가서 거기서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패배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얻은 승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무슨 승리냐?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냐? 그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패배하면 여러분 패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더라도 마귀가 와서 너는 패배자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끝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교 실패해요.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다. 나는 패배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한 거는 성공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실패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삐딱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실패가 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갈 때는 내가 선교지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장에 가야 되고 내가 마귀하고 싸우러 간다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 가정에 갈 때도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간다 생각하고 내가 마귀와 싸우러 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지금 선교지에 가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러 가는 것이다. 영혼을 구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직장 갈 때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 벌러 왔지 쉬러 왔지 놀러 왔지 일단 생각하면 벌써 아웃된 거다 이거요. 내가 여기 선교하러 왔지 저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저 사람들을 도우러 왔지 그러면 여기서 저 사람을 절 도와야지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거 더 편한 거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더 게으르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선교하러 왔는데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돕고 더 힘든 일을 내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직장 갈 때는 되도록이면 좀 늦게 가고 제일 쉬운 일을 하고 되도록이면 짱 박혀서 자고 일 안 하고 월급은 제일 많이 받고 이게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그래요? 그건 도둑놈이요. 그건 선교사가 아니라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월급은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갈 때 내가 근신하고 있어야 되니까 전은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내가 넷을 선교한다 최소한 아들들. 그러다가 거기다 위에다가 또 몇인지도 몰라. 그걸 선교하러 간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갈 때 반 30명을 내가 전도하러 간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근데 학교 가서 욕 다 하고 다녀. 개, 소, 말, 돼지 막 욕하다녀. 애들이 보고 와 저런 미친놈이 있네. 무슨 저 교회 다니는 게 뭐 저러냐.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정신줄 놓아가지고 그래갖고 영웅이 숙제 해왔어? 아니요. 저 교회 다니는 놈이 숙제도 안 하고 말이야. 친구한테서 야 숙제 좀 보여줘라고 숙제 다 베끼고 시험 볼 때 앞에 툭툭 쳐. 좀 보여줘 봐봐. 그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고마워 그래 쓰고 그리고 시험 잘 보고 점수 조금 올리고 못 볼 수도 있어. 걔가 진짜 못하는 애라 다 들려가지. 이 정신 도출 놓고 가서 학교 가서 생활하고 애들 만나면 욕하고 싸우고 별짓 다 하고 그리고 다 인생 다 망쳐요. 그리고 영혼 구원할 수 하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근데 그럼 이렇게 해서 와서 기도를 해? 무슨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할 기도도 없고 상황이 정리되는데 직장 가서도
어디 가서 숨어서 잠자고 딴짓하고 늦게 가고 일 게을르게 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다 다음에 떠넘기고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 하면 이게 무슨 은혜냐 이거죠. 이래서 어떻게 도대체 복음을 전하냐.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가정에 가서 오늘 남편한테 분리수거를 꼭 지켜야겠다. 우리 남편이 분리수거를 꼭 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이 희한해. 남편도 주여 내 분리수거를 꼭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 이 서로 싸움 만나면 바울과 실라 아니지 바나바다. 그래서 무슨 거기서 남편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겠냐. 애들한테 가서 잔소리 계속 끝없이 하는 소리. 근데 애들한테 무슨 예수 잘 믿어라 성경 읽어라 안 읽어 안 한다니까. 망쳐. 그리고 기도해 기도해서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능력 받아요? 다 소용없어요. 안 한다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건 기도를 했는데 안 된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서 자기가 다 초를 친 거야. 자기가 다 파토를 만든 거라고. 파토 알아요? 파토는 화투치다가 없는 걸 파토라 그래. 랄랄랄랄 이렇게 숫자 막 셀 때 진짜 훌륭한 거야. 이게 최고인 거예요. 파토가 3,500점 나왔는데 그냥 파토를 해버려. 여러분 파토 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가정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은혜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이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러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좋은 학생으로 성실한 학생으로 신실한 학생으로 잘 보여서 그래서 애들이 날 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공부까지 잘하면 와 예수님 내가 공부까지 잘하는구나.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일을 아주 잘하게 되면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구나. 그리고 성실하구나. 저렇게 희생적이구나. 저렇게 다 도와주는구나. 고맙다.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 부자 되려고 직장 가서 편하고 가정이 편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은혜 받는 목적은 내가 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는 방법은 그건 어떻게 하냐. 세상에 가서 정신 하나도 안 차리고 근신 안 하고 아무렇게나 해서 다 망치는 거. 그래서 모든 걸 망쳐버려서 기도도 망치고 다 망치게 하는 신앙생활 다 망치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계셔서 가정에 가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인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옆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윗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전도자입니다. 대상자입니다. 나는 선교지에 왔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승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